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평안함과 또 안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 3장을 토대로 야고보서 강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다 함께 오늘은 말씀을 다 성경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셨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 아멘.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권면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특별히 마지막 절까지는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 말은 실수하기도 쉽고 또 그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선생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생 혹은 선생님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다른 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생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태능교회는 정말 이 재림교회의 다른 재림교회와 비교하여 볼 때에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잘 가르치는 교사, 선생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복된 것이고 또 잘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생된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생이 무엇 되지 말라고요?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야고보의 권명처럼 많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답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우리들이 주의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태능교회인들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은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다시 말하면 교사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닝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교과 공부와 교사 지도에 아주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사, 선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교사는 무엇인가? 제가 저의 인생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교사 때문에 매우 힘든 경험을 과거에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만나지는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에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가요. 왜 가냐면 항상 저를 만나면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또 반가웠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앉아봐 그러고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꾸 제 목회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리고 저의 행동들이나 저의 모습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1년에 한 번 만나든 두 번 만나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저를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1시간 혹은 2시간 정말 집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저에게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지만 좀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짜증이 좀 나기도 해요. 왜 그렇게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할까? 심지어 그는 저와 똑같은 목사인데요, 저보다도 한참 어린 후배입니다. 저보다도 어린 후배인데 같은 목사끼리 와서 무엇을 하냐면 자꾸 저에게 있어서 선생이 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선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사로 서게 될 때에 마귀는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 권위를 넘어서서 내가 이 사람을 질책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자 하는 일종의 유혹과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교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원치 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잘못된 권위와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 오늘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애써 눈 감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들의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우리는 단호하게 정말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것, 선생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겸손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할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깊이 알지 못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입과 그 말과 그 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선생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왜 많은 교사,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은 2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왜 우리가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닌 그와 같은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의 사랑에 대한 그와 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도 많은 법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강요하려 할 때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힘을 쓰는 것까지, 우리들의 해야 할 규정과 우리들이 해야 할 선을 분명히 지키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와 같은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을 하였을 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주셨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저에게 한 가지 굴레가 되었던 말씀도 있었습니다. 참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차전도사님, 이제 신학을 하고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목사는 만능이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어떤 이제 막 전도사를 시작하는 전도사나 신학생이나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는 만능이 되어야 합니다.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목사는 만능이 되어야 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은 성도님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느끼는 이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죄책감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코 목사는 만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가진 것이 너무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만이 더 깊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는 만능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만능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만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저는 이 앞에서 회개하기 위하여 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만능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정말 이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었습니다. 저의 이 새치 짧은 혀로 너무나 많은 교만을 이야기하였고, 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을 하였으며 할 수 없는 말들을 감히 이야기하는 너무나 많은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였고, 아닌데도 그렇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할 수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발걸음을 떼는 자들에게 넘지 못할 매우 큰 도전과 큰 산을 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미리 꺾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와 실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큰 직분을 맡은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말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옳지 않은 생각과 옳지 않은 신앙과 옳지 않은 믿음에 빠져서 하는 말들의 엄청난 해악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고집에 빠져 잘못된 선생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에 일어나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본문은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불은 꺼진 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그 불씨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육대학에서 신학과 있을 때 제가 노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노작 수업이 무엇이냐면 고구마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지금 유치원 삼육대학교 유치원 앞자리가 그 당시 고구마밭이었는데요. 그 고구마밭을 일구기 전에 교수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가을, 겨울 내내 쌓여 있었던 낙엽을 불태우는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낙엽이 바짝 마른 어느 날 그 낙엽을 불태우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는데요. 그곳에 저는 지금까지 불이 그렇게 무서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낙엽에 불이 붙으니까요, 그 타는 속도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불길이 번져나가고 그 불길의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번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밭에 불을 질러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불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꺼진 후에 말씀하시기를 삽과 그리고 이 갈고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과생 그 당시 60명이었는데요. 60명이 그 작은 밭에 들어가서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촘촘히 그 불씨를 다 일일이 파헤치면서 발로 밟고 덮고 하면서 불씨를 다 껐습니다. 그래서 이 밭 끝에서 저 끝까지 딱 가고 난 후에 교수님에게, 교수님 불씨를 다 껐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정말 다 껐냐 그래요. 다 껐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 기다리자고 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한번 확 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잡힌 줄 알았던 그 불씨가 다시 전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날 그 불씨를 완전히 잡기까지 몇 시간을 그 밭에서 사투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처럼 불의하게 내뱉은 말들이 마치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성도들과 신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을 불살라버리는
또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와 같은 불씨가 될 수 있다고도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의 실수가 없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불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6절에서는 이것이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혀를 통하여 바로 이 지옥의 불길을 담아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를 가지고 집중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나가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과 말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지옥의 불길이 되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악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툼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이며 네 번째로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들은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은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하고 또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되새겨보면 이 말만은 꼭 하는 경향을 자주자주 남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의 불화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던 그 말을 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혹은 자랑하려고 하거나 거짓말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제갈 물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15절의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귀,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부터 나온 그 불이, 그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야고보는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마귀의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정체를 바라보게 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안목을 갖게 되시는, 성령의 안목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야고보의 권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 마귀의 것, 더러운 것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지옥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심하게 하고 규정하게 하도록 그것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실수나 또 마귀의 조정이나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는 오늘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가 오늘 말한 것처럼 무화과 열매도 맺고 감람 열매도 맺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짠물은 늘 그 물이 짠맛을 내게 마련이고 단물은 언제나 그 물이 단맛을 내게 마련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한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그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인간만이 한 존재에서 두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여 우리들의 입으로 찬송을 말할 수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한 존재의 입으로서 다른 이들을 저주하는 말도 내뱉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 말에.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조금만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전에 몇 초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말하기 전에 몇 초만 생각하라고요?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면 말할 때 일어나는 실수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초요? 3초요. 우리 한번 세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세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뱉을 때 하나, 둘, 셋. 이 세 번만 우리가 참고 그 말을 조금만 관심과 그 말에 대한 정체를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가르침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교훈을 덧하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도하라. 무엇 하라고요? 3초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3초를 참았지만 기도 없이 3초를 참게 되면 이거는 정말 꼭 말해야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 3초를 눌러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이 이기지 못하도록, 나의 연약함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3초 동안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간절히 구할 때에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며 우리들은 침묵할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삭혀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조금 더 관심과 조금 더 많은 기도와 조금 더 많은 능력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17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된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들이 바로 여기에 나열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첫째 성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범된 삶과 말과 언행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는 13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무엇을 보이라고요? 그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들에게 말로써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결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능력 있는 말이 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성결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열매는 화평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이 열매의 화평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입술이 말할 때에 그것이 불화와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다툼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일으킬 것 같으면 무엇하여야 합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인내로서 침묵하는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평화의 사도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분란의 소지와 분란의 이야기와 미움과 다툼의 단초를 제공하는 말들을 혹시나 하지는 않았는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는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관용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허물을 받아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남들은 아닐지라도 나만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먼저 배척하고 먼저 돌아서고
먼저 그와 같은 일들을 아주 차갑게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입술로 맺어야 되는 열매는 관용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을 찾아가서 안 됐을 때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을 때는 그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 선생으로서 교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맺어야 될 것은 양순의 열매입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저는 대체적으로 매우 양순하게 대답하는 편입니다. 제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나 혹은 그날따라 마음이 많이 뒤틀려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저도 모르게 마치 이 자동 시스템처럼 양순하게 이야기가 나가요. 그런데 양순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투명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매우 좋고 그날따라 막 감사가 넘치는데도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투명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나 심지어 원수에게라도 양순한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씨앗과 열매를 걷게 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때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때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아가 부정되는 이기심을 꺾어내리는 내 안의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들이 날마다 3초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 양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긍휼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동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만 우리들의 가운데에 결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많은 자들이 우리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 찬양대에서 함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경험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확정하시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